이 만해 스님의 정신세계가 이 한글 실력이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거, 요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 정말 야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벽에 위에 오라는 낮 졸음을 쫓는, 이거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벽에 위에 오라는 낮 졸음을 쫓는 패연한 소리 대한의 야에 활수가 났도다. 아 나의 감사를 표하는 시선 새삼스럽게 벌써 개인 강상의 수봉에 대인다. 제 아무리 악마라도 어찌 막으랴. 초토의 중에서도 금색을 뚫을 듯한 진한 생명을 가졌던 그 풀의 발현을 사랑스럽도다. 귀에 불어도 마에 알아도 어쩌지 못할 일경초의 생명. 이게 우리 민족의 이 끈질긴 생명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도대체가, 여기 보세요. 벽에 위에 오라는 낮 졸음을, 벽에 자는데 졸음을 쏟아지는데 이걸 또 패연한 소리라는 건, 바람에 쉬 날리는 이 패연이라는 건 원래 이 맹자에 이 가뭄이 들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샥 이 푸른 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거기에 이제 그걸 패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맹자가. 근데 그 패연을, 벽에 위에 오라는 낮조름을 쫓는 패연한 소리 대하느냐에, 아주 깡마른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깡마른 들판에 활수가 났도다. 뭐해? 자기 작품 뭐죠? 유심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패연한 소리 대하의 야에 활수가 났도다. 이 얼마나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지, 복음.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의 복음을 내가 던지고 있는 거다. 복된 소리를. 그러면서 나의 감사를 표하는, 여기 나의 감사를 했지만 이건 나에게예요. 이 양반의 용법에서는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선 새삼스럽게 벌써 개인 강상의 수봉에 대인다. 여러 봉우리에 내 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돌파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독자들이 몰려드는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악마라도 어찌 막으랴. 이게 일제 검열이라든가 이런 걸 그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악마라도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초토의 중에서도, 그러니까 마른 땅 속에서도 금석을 뚫을 듯한 진한 생명을 가졌던 그 풀의 발현을, 이 발현이라는 것도 막 밑에서 수사하는 이 맹자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스럽도다. 귀의 도끼로도 마의 이빨로도 어쩌지 못할 일경초의 생명. 그러니까 이 위대한 생명이라는 건 단 하나, 한 줄기의 생명. 이게 주역에서 준꾀라는 거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게 하여튼 이 동방의 고전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출전이 다 내 머리에는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뭐 맹자도 올라오고 지금 주역도 올라오고, 이게 이 양반이 그러면서도 그거를 순결한 우리 한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어쩌지 못할 한 줄기의 이 풀의 생명, 이게 민중의 그런 생명력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유심이 그 다음 달에 난 것이 뭐냐면은 약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제3호의 권두시로 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혜의 오로 운명의 신이 아니다.
너의 분묘는 주저가 아니고 무엇이냐? 인생의 경로는 쾌락도 아니요 비애도 아니요 활동뿐이라. 혹하늘 막음이 털 외투뿐이랴. 힘있게 운동할지어다. 성서를 피함이 선풍기가 아니다. 냉정한 두뇌는 백도의 청천을 초월하리라. 계산공성의 대포도 허공이야 깨칠 소냐. 넓기도 넓다. 너의 금도로 제 아무리 가리고자 하지만은 사무치는 찬 빛이야. 흑암인들 어찌하리. 곤산의 돌이 굳지 아니하랴마는 바사의 시에 백옥, 황옥, 홍옥, 초옥. 이것도 이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 천혜의 오로, 이거 악로라고 또 이 문학하는 사람 전부 악로라고,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로라고 해놓은 거야. 천혜의, 그러니까 오라는 건 싫어할 오자예요. 여기서 오는 선악의 악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한다 그럴 때 이거 쓰잖아요. 혐오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아주 벼랑 끝에 그 길. 그러니까 이 잡지를 내면서도 지금 위태위태한 거 맨날 봐서 저 일본 순사들이 와서 뭐 다그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그 하늘 끝에 결린 그 벼랑길을 남들이 싫어하는 그 오로를 가는 이것이 운명의 신이 아니다. 이게 내가 운명이 지어져서 운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분묘는 주저가 아니고 무엇이랴. 너의 분묘, 죽음, 너의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분묘는 일본 순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향해 가는 것에 그 길에서 주저하고 있는 게 네 무덤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주저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주저함이 없어. 아니 이거 얼굴 보라고 이게 이 형형한 눈, 그리고 이 슬림한 이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미소 지면서 세상을 참 가엽게 쳐다보는 이 선사의 모습.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만해의 모습. 그러면 이걸 삼아야 되는데 이 만해의 이걸 다 고쳐야 된다고. 전부 이 조각이고 그림이고 잘못해놨어. 잘못해놔가지고 전부 만해 그러면 무슨 시골 이거 나무꾼 같잖아요. 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이거는 저 점잖은 옷만 입고 있는 거지. 뭐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너의 분묘는 주저가 아니고 무엇이냐. 네가 주저한다는 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인생의 경로는 쾌락도 아니고 비애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활동일 뿐이다. 이게 뭐냐면 반자 도지동이라고 해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이 도지동. 이 뭐냐면 이 노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도지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냐는 건 뭐예요? 아까는 백골의 향기라고. 타고르나 없는 시에 있는 거지. 이 자기가 없는 시에서는 없어요. 이런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인생의 경로는 쾌락도 아니고 비애, 뭐 일체계고 여러분들 그러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진리는 뭐냐? 끊임없는 활동이에요. 내가 어저께도 어디 가서 조치원 가가지고 대강연을 하고 와서 지금 또 여기서 이거 활동이잖아요. 활동.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다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움직임일 뿐이다. 이 사람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라면 혹하늘 막음이 털 외투뿐이랴.
힘있게 운동을 하면 열이 나서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서를 피함이 선풍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 무더운 더위를 피하는 게 저 에어컨이 아니다 이거야. 어?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으로 지금 성서를 피하고 있지 않아. 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누구지? 마네를 만나는 그 즐거움이 서늘한 거지. 어? 서늘한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서를 피함이 선풍기가 아니다. 냉정한 두뇌는 100도의 청천을 초월하리라. 이거는 정조의 시에서 온 거거든요. 뭐 이게 비원에 있는 그 옥류천이라는 데서 하여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 뭐지 출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산공성의 대포도 허공이야 깨칠소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계산공성의 대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이 1904년에 저 러일 전쟁 때 그 여순에 있는 그 203 고지에서 일본 놈들이 어마어마한 대포로 쐈어요.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굴복시켰다고 하는 그 계산공성의 대포도 허공이야 깨칠소냐. 넓기도 넓다 너의 금도로 내 가슴으로 아무리 가리고자 하지만은 사무치는 찬빛. 너희들이 아무리 가리고자 하지만은 뭐야? 사무치는 찬빛. 이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 빛. 흑암인들 어찌하리? 곤산의 돌이 굳지 아니하랴마는. 이 곤산이라는 건 곤륜산에 돌이 엄청난 거기도 보석이 있다고 하지만은 페르시아,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시장에 있는 백옥, 황옥, 홍옥, 천옥이 너절부로 한 게 다 그거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개개인이 다 이 바사의 옥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에 있어요. 이 양반이 성경도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네라는 인간이 한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인가. 에? 이걸 지금 아셨잖아요. 이제 여기 처음에 앉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마네에 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 마네라는 인간이 쓴 지금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님의 침묵을 읽어도 님의 침묵이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님의 침묵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님의 침묵이라는 걸 내면서 제일 앞에 서문을 썼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님의 침묵 그러면 님이라는 거가 그 당시는 뭐냐면 님이라는 게 원래 우리말의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니사금 들어봤죠? 예, 니금 이게 뭐냐면 우리말의 임금이라는 말이 원래 님이에요. 원래 님이에요. 그래서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님의 침묵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남녀 간의 애정의 문제로만 이 시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님의 침묵이라는 것의 님이 뭔지는 알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님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당신이 해설을 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다가 군말
군더더기 말이다 이거야. 근데 이 군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군말. 그러니까 이 군말에서 말씀하는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하면서 님의 진목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님만 님이 아니라 이랬다는. 제일 처음에 딱 한 말이 님만 님이 아니라라는 건 뭐냐면 님만 님이 아니라라고 할 때 님만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님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님이죠. 남녀간의 그런 님. 그 님만 님이 아니라 그런 님도 님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그리워하는 님도 님이겠지만 진짜 님은 내가 말하는 건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우리 민족이 그때 대한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독립을 쟁취하고자 갈망을 한다면 바로 독립이 당신의 님이다. 그러니까 기루다는 건 그리워하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것들이 기루다라는 말인데 그 기루다는 말을 이 양반은 많이 써요. 그러면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죠.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석가야말로 중생의 님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면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석가의 님은 중생이라 이거야. 왜? 중생을 그리워하고 중생의 제도를 갈망하는 게 석가니까. 이 말 한 말씀만 해도 이 양반이 얼마나 이 불교 사상이 이 샤프한 불교 사상이 이렇게 표현돼요.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뭐냐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저 서양 철학사에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합쳐서 집대성함으로써 근세를 완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임마누엘 칸트가 서양 사상을 종합해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듯이 뭐냐면은 이 만에도 사실은 칸트 못지않은 그러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대한 이 사상적 종합을 하고 싶은데 뭐라 하냐면 철학이라 그런 근대 철학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철학은 뭐야? 칸트의 님이다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그렇죠. 장미화는 꽃을 피고 싶어서 봄비를 그리워하겠죠. 장미화의 님이 봄이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야, 이것도 마치니라는 게 주세ppe 마치니라고 당시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깨지고 나서 19세기 중반부터 뭐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이태리 지역이라는 게 이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때 이거를 이 식민지를 이거를 이제 이 벗어나는 그 독립운동을 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깨고 이거 한 사람이 이 마친이거든요. 지금 넷플릭스 그 텔레비에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마 이 파들의 활동, 이 레지스탕트 활동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아이가 웃기는 사람이지. 여기 한국을 얘기하다 갑자기 그 당시 누가 이태리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태리 독립운동을 우리 독립운동을 얘기해야 될 텐데, 유럽의 대세인, 학문의 대세인 그 임마누엘 칸트를 끌어오고 또 이태리의 독립운동가 마치니를 데려오는 이 사고의 스케일과 이거 도대체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 대단한 사람이 하여튼 홍성 사람이 내가 아주 이 굴복을 해요. 이 홍성 사람한테. 내가 이 집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단한 견식을 키웠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그러니까 님은 대상화되는 하나의 실체화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님은 내가 사랑한다면 님이라는 건 나에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또 동시에 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이게 호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사랑이라는 거지. 그게 아까 동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냐면은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양자 간의 상호작용 내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가 자유라면 그 당시 연애가 자유연애라는 게 뭐예요? 이 조강지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일본 유학생들이 이런 놈들이 이런 걸 그 당시 자유연애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정비석 소설이 되지만은 이런 그 당시는 그런 거예요. 자유. 그런데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님도 자유연애. 너한테 얽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더냐. 그러니까는 이름 좋은 자유의 그러니까 자유연애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추구하는 자유연애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자유라는 그 개념에 이미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진정으로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 절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 이 시를 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 뭐냐면 신약 성경도 다 봤다는 얘기예요. 99마리 이른 양보다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저문 벌판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딱 9마리라고 때려놓고 제일 처음에 님의 침묵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이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생명의 세계고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건 가을이 지면 겨울이 오는 그러니까 죽음과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차마 못 갈 길을 저 가을을 넘어 겨울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맹서. 우리가 조국과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그 옛 맹서는 차디찬 뒷글이 되어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하는 말이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은 키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가로로 해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키스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만큼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 사람이 키스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죠. 파격. 키스는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남녀가 키스를 한다는 게 키스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 진짜 어렵잖아요. 거기에 도달한다는 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가까이 가려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 수도가 그렇잖아요. 돌을 닦는다는 게 딱 키스할 듯 하는 샥도 멍하고. 그러니까 이 키스라는 게 진짜 이 수도인의 이거와 같다고 이 양반 느낀 거예요. 그래서 키스라는 건 거의 가게 의미를 씁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게 그렇게 이 처음에 1910년에 우리가 합방이 되고 나서 나라를 잃고 강탈을 당하고 나서 뭐죠? 사람들이 멍했어요. 조선이 사라진 건가? 이제 고종은 끝난 거냐? 그렇지만은 사회는 막 변하죠. 그러면서 막 기차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는 거 민중들은 몰랐어요. 191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다 이것도 몰랐어요. 사람들 실제로. 그러면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토지 측량하면서 그냥 전부 땅 뺏어가고 이러는데 그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만해 같은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죠. 지금 이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대책은 없고. 그럴 때 뭐냐면은 이 상해에서 이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신한 청년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거예요. 사실 3.1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무슨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고 무슨 조선의 민중이 민족 자결이 뭔지를 알고 일어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진짜 인물이 여운형이라는 것만 아세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민중의 사랑을 받았던 거고, 그 여운형이 한국에 와서 가장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은 사람이 만해예요. 이건 만해와 최린이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천도교의 최린이하고 우리 불교계의 만해. 그 만해가 백용성 스님을 이제 끌어들였잖아요. 33년에. 그렇지만은 백용성 스님이라든가 이 당시 백초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만해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전체 조선 민중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거를 봤을 적에 그걸 첫 키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거야말로 야 우리 민중이 이렇게 당하고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구나. 옛날 그거 보면은 3.1운동에 길거리 다른 사람 세워놓고 작두로 모가지를 막 일본 수살이 작두로 자르잖아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게 만해 스님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를 얘기할 적에도 만해를 빼놓고 우리가 불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조선 불교라는 거는 만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자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우리 역사에서 이 만해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떳떳하게 승복 입고 길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만해 스님처럼 이 첫 키스의 추억에 충실한 이런 인물이
이 식민지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해 가지고 그 36년 동안 딴 사람들은 전부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싸웠거든요. 전부 산속에 가다든지 공산당 조직에 들어가서 뭐 박헌영이처럼 싸우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만해 스님은 경성 한복판에서 싸웠다는 거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는 데서 싸운 거예요. 이 만해 스님은. 그러면서 일말에 변조를 하지 않은 사람 만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워낙 또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1944년에 그러니까 해방 1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여기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는 완전히 이 양반은 독립운동에 전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뒷걸음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눈물만 짜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정수박이라는 이 생명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여기 숨 쉬는 게 숨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들어부었다는 거는 미래를 예약하면서 생명의 이거를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을 나는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만해의 의식 속에서는 뭐죠? 조국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동국대학 그 시인 누구지? 서정주 같은 분도 고백을 하기를 자기들은 다시는 광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절을 하고 카미카제를 막 옹호하고 이런 시를 썼잖아요. 그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면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이봐 이렇게 저게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건 사랑에 미뤄요 하고 노래를 불러도 제곡조를 못 이겨서 너무 슬퍼가지고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 엥 하는 게 그게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는 의미거든. 그렇게 막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님의 침묵, 우리 조국의 침묵을 둘러싸면서 휩싸고 돕니다. 이별은 이 두 번째 시가 그걸 딱 끝내고 나서 바로 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 이별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죠. 사실 인생에서 이별이 있다가 여기도 내가 나하고 지금 교섭을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통하는데 또 끝나면 가버리니까 또 그 사람을 보고 싶은데 없지. 이런 게 뭐냐면은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쉽고 이런 게 그 아름다움의 창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 없는 황금.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아침이 돼서 새벽 햇살이 올라오면 황금빛이 올라오는데 모든 게 황금으로 이 물들어 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뭔데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탕 없는 황금과, 그러니까 이별의 미는 아침에 그렇게 찬란하게 황금빛에 물드는 그런 헛 황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과 밤에 올 없는 검은 비단. 밤에 검은 비단이라는 거, 그것이 올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또 아침이 되면 그 검은 거치니까. 그러니까는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과 밤에 올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혼의 생명. 이게 기독교 같은 거죠. 기독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없는 영혼의 생명, 그리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 이런 거에는 뭐예요? 이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별이 없죠. 에? 우리가 남녀간에 이별을 하든 뭐간에 이별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진짜 눈물이 있고 거기서 그냥 아쉬움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야 돼. 그래야 눈물이야. 그런데 님이여 리별이 아니면은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별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눈물과 웃음 속에만 있는 거죠. 저 무슨 영생에 있고 뭐 영원한 생명, 웃기는 얘기예요. 불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런 거 잘못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님이여 리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 리별이요.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저 앞에 리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그랬다가 여기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바꿨죠. 마지막 하나만, 이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마지막 하나만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뭐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좀 아시는 건데, 여기 뭐냐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 오동잎이 크잖아요. 그 딱딱 떨어지면 이게 꼭 발자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런 표현은 이게 진짜 우리말에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말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는지 지금 21세기 시인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 시집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사보면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이거 보면 막강한 철학, 막강한 문학과 모든 게, 여긴 무슨 이태백이 여기다 갖다 댑니까 이게? 이게 두보, 이태백, 이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그 우리 언어의 질감을, 누구의 얼굴, 아까 발자취에서 얼굴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얼굴을 표현한 것이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사람 죽이잖아 이거. 애인의 얼굴을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애인이 나한테 달려오지 않겠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죽여줘야 나는.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시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누가 나한테 이런 사랑의 시를 바칠까? 그 다음에 말한 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게 아주 황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이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이 우주의 모든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안다면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물리학적인 지식을 이 시대에 갖고 있었다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내 가슴은 계속 타요. 이 타는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시 기름이 돼서 다시 타오르는 이 나의 가슴은 그냥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는 말은 정말 광복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들이 지키고 있는 밤, 그 밤을 불피우는 등불, 그러나 약한 등불, 하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2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 20개를 다 하려면 오늘 한 밤 10시까지 가야 돼요.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세존문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세존에게 고하는 문이다. 글이다. 사랑하는 이 땅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삼보에 생동하는 주체이신 승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눈물을 쏟아가며 외칩니다. 만해를 배웁시다. 만해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일체가 개고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한 온전한 불법에 만해의 생명을 불어넣읍시다. 만해는 20세기 초 변혁기에 살았던 한 승려가 아니라 반만년의 조선 역사를 숨쉬게 만든 불교 정신의 정화입니다. 불법은 이 땅에 뿌리 내린 어느 종교보다도 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의 빛을 발해왔습니다. 초창기로부터 원효와 같은 토착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대사상가를 내었고, 진울과 같은 정예의 구국에 도달한 각자를 내었으며, 불국사 석굴암의 고졸한 그윽함은 지구상의 어느 불상도 미치지 못하며, 고려조 8만 대장경은 오늘날에도 세계 불교 경율 논장의 대세에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위협입니다. 조선조에 이르러 편협한 유자들의 소행으로 불교가 쇠락한 듯이 보이나 오히려 불교는 산사로 은퇴하여 순화되었고 임재정통의 선정신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위대한 인간 정신의 정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개벽입니다. 깨달음은 나 존재의 안과 박을 다 보기 때문에 슬픕니다. 각은 곧 비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가장 격렬한 혁명가이며 가장 섬세한 시인이며
삶과 정멸을 하나로 융합한 선승입니다. 세속의 한가운데서 비분강계의 지조와 자연 관조의 선경과 사랑과 하소연의 정서를 일관되게 지켜나간 부처입니다. 만에 한용운이 없었더라면 3.1 독립만세혁명의 불길은 크게 타오르지 못했습니다. 선악원과 시무장의 고결한 지조와 뚝심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일제강점기는 변절자의 타협에 자취만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만해는 한민족의 지혜와 용기와 인한 마음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해를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대승의 정신을 구현합시다. 불교의 세속적 이기심, 분별심을 드리워 종파를 가르는 바보짓을 하지 맙시다. 선악원, 태고종, 조계종이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불교의 정리를 고구하고 서로가 잘 되도록 격려하며 원효가 말하는 일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해가 말하는 유신의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호국불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합시다. 조선의 땅에 봄이 왔습니다. 동토의 거짓 종교들은 이제 스스로 깨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법인의 무아야말로 모든 진리의 귀의 처입니다. 일체계고 제법무아 열반적적.